이 기독교 문학의 백미 하면은 세 작품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시인 단테가 쓴 단테의 신곡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존 밀턴이 쓴 신라곤이 있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 있습니다. 단테의 신곡은 단테가 9살 때 첫사랑에 빠졌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몇 살 때 첫사랑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 단테의 첫사랑이 24살 때 죽어버린 거예요. 손 한 번 잡지 못한 그 이미지 속에 영혼 안에 있는 그 청순한 여인을 저 이승에까지 생각하면서 기록한 작품이 단테의 신곡입니다. 감옥 속에서 정치범으로 끌려가서 10년 동안 쓴 작품이 단테의 신곡입니다. 존 밀턴은, 이 신라곤은 눈이 장님이 됐어요. 장님이 되어서 자기 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작품을 쓴 20년 동안 쓴 작품이 바로 신라곤입니다. 철로 역정은 존 버년이 있었지 않습니까? 존 버년이 자기 고향 베도호도라는 감옥에서 12년 동안에 갇혀있는 동안에 쓴 작품이 철로 역정입니다. AD 62년경에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쓴 편지가 바로 오늘 이 에베소서입니다. 우리는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이 신실한 성도들에게 어떤 복을 내리신가,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영존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오랫동안 참으신 하나님, 용서하신 하나님, 이 어머니와 같은 또한 아버지, 이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나이는 몇 살이 되실까요? 하나님 나이. 예. 욥기 36장 26절에서 하나님은 크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가 없고 그 연수를 계산할 수 없다. 욥기 37장 23절 22절을 보면은 전능자를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나니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알파고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이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죠.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 세계를 초월하신 곳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상상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 영으로, 기도로 우리 만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아요. 졸지도 않으신다고. 그래도 자기 자녀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돌보신다고 성경은 시편 121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측량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몸 안에는요, 이 희상하부라는 10g짜리 뇌세포 덩어리가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주관합니다. 이 총사령부가 몇 g이요? 딱 10g짜리 그 알맹이가 우리 몸 전체를 주관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명막측한 작품인지 모릅니다, 인간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 전능자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성도들 택하시고 일꾼을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딜레마, 이 하나님의 뜻, 예정과 작정, 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의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인간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알았고
그러니까 뭐요? 뱃속에서 아이가 만들기 전에 영혼 세계에서 너를 알았고, 내가 태어나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운다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가 되려는 마음을 1%라도 가졌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이 찍으니까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운명론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론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지자가, 사도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이 은총과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시고 쏟아진 가운데서 우리가 반응을 보인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된 바울은. 그러니까 소유권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소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도는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는 자, 대사, 메신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봤습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에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저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이것도 아마 거룩한 꿈이고 소망입니다. 우리 인생 아마 50, 40 넘다 보면 세상 경험 참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에서 갈급하고 바라는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 성지순례 세계 여행시켜 주세요. 이것도 우리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완전히 꿰뚫게 해 주시옵소서. 다 깊은 진리, 다 영적인 세계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주님 이 땅에서 천국 보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 만나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도 거룩한 소망입니다. 이런 열망과 소원이 있을 때 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 만나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콜링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콜링하셨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자기 현장에서 성도로서 일꾼으로서 책임을 다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아내로서 저를 콜링하셨습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저를 집사로, 어떤 성도로, 권사로, 장로로 저를 콜링해 주셨습니다. 이 콜링을 깨닫는 것은 사명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콜링을 느낄 때 인생의 목표가 달라진 겁니다. 하나님, 무엇을 위해서 살까요? 무엇을 준비할까요? 어떤 사람을 만날까요? 이게 하나님을 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비전과 영감이 나에게 딱 주어졌을 때, 그 목표가 설정될 때 흔들림이 없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 이게 바로 신앙의 영웅들입니다. 신앙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콜링을 분명히 알고 그 비전을 향해서 준비하고 열심히 달려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내 사명을 다할 때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 지경도 정하시고, 내가 충성할 교회도 허락하시고, 내가 섬기는 성도들 만나게 하시고, 나에게 짬을 주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 거기에서 우리는 충성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이 뭡니까? 사도행전 26장 17절과 18절에 내가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너를 구출하여, 그들을 구출하여 그들에게 보내겠다. 이제 너는 그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가게 해주고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고, 나를 믿어 그 인간들이 죄에서 용서받게 하고 그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도록 하는 것이 너의 사명이다. 이 사도 바울의 사명처럼 직분자들은 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권위를 갖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명 주셨으니까 하나님 이 사명대로 갑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그래서 성도들은 신적 권위가 있는 겁니다. 신적 권위가 있기 때문에 거룩한 자존심이 있습니다. 신적 권위를 우리는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우리에게 더 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아 떨어져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시험하는 악의 권세야 물러가라. 내 인생의 모든 장애물아 예수의 이름으로 떨어져라.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에 꼬이는 거 있습니다. 이걸 풀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에게 막힌 장애물이 있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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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외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겁니다. 질병이 물러가고 실패가 물러갑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편지를 보냈습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 에베소서는 에게해와 지중해에 있는 우리 소아시아의 프로빈스, 수도라고 했습니다. 이 에베소서에는 7대 불가사의한 이 다이아나 신전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성도에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성도 하기오스, 거룩할 성, 구별할 성, 무리도, 이게 성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구별된 사람들이다. 우리는 요즘에 성도님, 성도님, 저를 우리가 성도라고 부를 때 그 성도는 세상 원리와 세상 방법에서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어가 다르고 돈 버는 방법이 다르고 돈 쓰는 방법이 다르고 생각하는 사상이 세상 사람과 다른 거, 이게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특별한 사람들, 이게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면서 삼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사람들, 이게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34절에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부를 때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여. 예수님은 이미 완성된 거룩한 자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거룩의 완성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 이게 바로 성도들입니다. 성도는 아직 미완성이에요. 성도 이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라 이 말은 에베소 1장에서 1절에서 14절까지 11번이 나옵니다. 예수님 안에.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선민들이 사는 곳에 시찰하는 것을 즐거워하셨다고 그래요. 선민들과 대화하는 것을. 그래서 신앙이 좋은 어느 과부집이 있다고 그래서 빅토리아 여왕이 그 과부집을 저녁 때 방문했습니다. 과부하고 신앙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과부, 당신은 지금까지 만난 손님들 중에서 가장 귀한 손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왕은 자기일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 과부의 신앙이 뛰어난 것을 알고 가장 명예로운 손님은 누구시죠? 누구였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과부가 지체하지 않고 예, 바로 여왕이십니다. 여왕은 생각하기를 기대한 게 뭐냐면은 그 대답을 하니까 실망했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잘못했습니다만. 왜 그러냐면은 이
여왕이 생각할 때 이 믿음 좋은 과부 입에서는 가장 귀중한 손님이 예수님이라고 답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라고 대답을 하니까 실망을 하고, 혹시 당신에게는 가장 귀한 손님이 예수님 아닙니까? 이렇게 여왕이 다시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예수님은 나의 귀중한 손님이 아니고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안에 계신 왕, 내 안에 계신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이시고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잘 듣는 종이요 신하요 자식이 될 때 우리는 너무 사랑받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나 밖에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마귀 자녀 되면은 그 실패 인생이고 실패한 신앙인들입니다. 우리가 왕이고 영적 부모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부모 닮아가요. 할렐루야. 부모 닮아갑니다. 예수님의 품에서 자라는 성도는 그 열매가 뭐냐면은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이 신실함은 진실함입니다. 우리가 저 사람 참 신실하다, 진실하다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면 신실해진다고. 이 신실함은 영어로 faithful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이 베이스에서 신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신실함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데 뭐가 필요하느냐?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신실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교회에 충성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충성한 그리스도인들, 충성한 신실한 자들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 없으면 충성할 수가 없어요. 이게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또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또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사용하신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토마스 칼라이라는 이 사상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신앙적 위인들의 특징은 성실성이다. 이 성실성이 그럼 뭔가? 세밀한 상대에 대한 배려심. 여성적이고 어머니 같은 성품. 이게 바로 성실성이래요. 상대 입장으로 돌아가서 상대를 잘 보살피는 것.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 좋다. 뭐라고 갖다 붙여도 결국은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 좋다. 남을 위할 줄 알며 욕심이 없고 자기 자신을 최대한 낮추는 사람. 살아가는데 착한 것은 아무 소용 없다는 똑똑한 인간들 앞에서도 그냥 미소 지을 줄 아는 사람. 자신이 잘못한 일에 대해 솔직히 용서를 구하는 사람. 항상 고마움의 표시를 하고 받는 만큼 돌려줄 줄 아는 사람. 절대 자신을 위해서 남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 오히려 남을 위해 자신을 빌려줄 줄 아는 사람. 다른 이의 연약한 부분, 불완전 부분까지도 모두 이해할 줄 아는 사람. 아름답지 않는 것까지도 끼안으려는 사람. 배운 만큼 아는 만큼 조용히 침묵하고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 그렇게 조언해 줄 줄 아는 사람. 남이야 어떻게 되든 자신의 만족함을 채우고 자신의 성공만을 쫓지 않는 사람. 유명해지려고 인기를 얻으려고 남의 감정을 먹이로 삼지 않는 사람. 남을 칭찬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 자신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 그에게 바보 같은 사람. 그에게 착한 사람이 좋다. 이게 이제 신실성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신실할 수 있습니다. 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비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주님, 나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판단할 때도 잘못 판단합니다. 저는 나에게는 무서운 야망과 욕망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부인하고 나를 예수님을 쫓으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 이게 바로 신실한 사람입니다. 신실한 성도들은 오늘 이 에베소서 이 6장에서 나온 대로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 악의 영들과 전투하고 이 악의 정체를 아는 사람들이 바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착하고 깨끗하나 사탄에게 넘어지고 사탄의 전술을 모르게 되면은 늘 패배한 성도는 신실하지 않아요. 강건한 단계까지 가야 신실한 성도들입니다. 영적 전사가 되어서 악의 세력과 싸워서 승부를 내서 승리하는 성도들, 이게 바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는 목표가 뭐겠습니까? 신실한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 6장에는 인물이 하나 등장하는데 바로 두기고라는 인물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등장합니다. 성도가 받은 복에 대해서 우리 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이 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파테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게 사랑을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을 다정하게 부르죠.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아버지를 어떤 감동을 가지고 부르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사랑을 아는 만큼 친밀성이 더 깊어지죠.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이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베델연합감리교회 가서 이 말씀을 하나 넣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신가? 하나님도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이쁜 짓, 애쁜 짓을 많이 하는 사람. 3살짜리, 4살, 5살짜리 애들 귀여운 일을 해보세요. 부모가 깜빡깜빡 죽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더 깜빡깜빡해서 잠을 잘 때도 손자, 손녀들밖에 생각 안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생각을 할 때 그 녀석, 그 자식, 그 성도만을 생각할 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사랑한 자식이 전화가 오면 얼마나 반가운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냐, 내 새끼.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왕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쁜지 이쁜지 많이 할 때마다 하나님이 깜빡깜빡 뒤로 넘어지진 않으시겠지만 그가 스바냐 3장 17절 너무 기뻐해서 이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이 사랑한 자식을 보고 자기 이 사랑을 막 억누르시면서 아버지의 그 기쁨을 억누르시면서 잠잠하게 나를 사랑하시고 그 말씀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아버지가 노래하실래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자식 그 성도 예쁜지 이쁜지 하는 거 보고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노래하시는 거예요. 콧노래를 흥얼흥얼 하시듯이. 이게 아버지 사랑입니다. 지금 우리 영혼 안에 성령이 우리의 기쁨을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정한 예쁜 짓, 이쁜 짓 많이 하셔서 하나님의 웃음과 기쁨을 주시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신실한 성도에게 복이 뭐냐?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오는 것입니다. 은혜가 뭡니까? 값없이 조건 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은혜가 카리스고 은사가 카리스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에게 은사 충만도 오는 겁니다. 구하고 찾고 두들겨라. 그리고 마지막에 너희들이 성령을 구해라. 이 성령 안에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능력 충만이 오게 되면 인격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인성이 달라져. 성령 열매가 나도 모르게 맺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나에게 은사 충만이 오는 거예요. 27가지 은사가. 그래서 파워풀하는 하게 강해져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하나님 일을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너희들이 강청해라. 얼굴 철판 가고 구해라. 그 중에서 최고가 뭐냐? 성령을 구해라. 성령 충만을 구해라. 이것처럼 좋은 선물이 없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은혜를 강한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짜증스럽고 신경질 나고 그 피곤이 올 때가 뭐냐면은 은혜가 떨어질 때입니다. 제가 은혜 받고 나서 교회를 봉사하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빈말이 아닙니다. 토요일까지 힘들고 지쳐도 교회만 가면 즐거워요. 교회만 주일학교 애들만 보고 중고등학교 전도사 때도 보면은 피곤이 다 사라져 버려요. 교회만 왔다 가면은 나도 모르게 막 힘이 솟는 거예요. 이 교회만 오면은. 이 주의 일을 하는 데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충성 봉사하기 때문에 나 교회 피곤해서 일 못하겠다고. 교회 나 마음에 맞는 사람 없어서 못하겠다고. 이건 다 인간적이에요. 세상적인 겁니다. 은혜 속에 가면은 성령이 내 몸을 붙잡으시고 내 호르몬을 붙잡고 내 세포를 붙잡아서 즐거움을 주는 겁니다. 일주일 만에 아이들 중고등학교 성도들 만나봐요. 얼마나 우리가 은혜 받아요. 이 교회 봉사하는 거 뭐냐면은 나를 위해서 봉사하는데 어떻게 힘이 안 섰습니까?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는 내가 봉사하고 헌신할 때 내가 얻는 겁니다. 덤으로 얻을 뿐만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를 내가 더 지금 하나님의 복을 공급받고 있는 겁니다. 심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 봉사 헌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심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가게 되면은 힘든 거, 어려운 거, 십자가의 이 고통 속에 내가 들어간다고 생각할 때마다 매일 충만이야. 매일 충만. 매일 즐거움입니다. 이 교회는. 견딜 수가 없는 기쁨이 나에게 솟아오르는 거예요. 이게. 나도 모르지만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영적인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싫은 때도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힘이 딸리니까, 물질이 없으니까, 뭔가 달란트가 약하니까, 머리가 좀 부족하니까, 전문가가 아니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된 겸손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겸손이고, 교만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두 번째 선물이 평강, 에이데네가 밀려옵니다. 샬롬입니다. 샬롬. 전쟁터에 나갈 때도 샬롬.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도 샬롬. 돌아와도 샬롬.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잃어버린 게 뭐냐면 평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사탄의 권세가 물러가야 샬롬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18살 때 사생활을 낳았잖아요. 33살까지 그렇게 허랑방탕에 살았을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야 평강을 얻었노라.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기도 제목, 불안, 염려 속에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에이덴을 줘야만이 평강을 주셔야만이 내가 이 샬롬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옆에 용서함 받았습니다. 더럽고 추한 죄를 씻음 받았습니다.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더러운지
눈물 콧물 쏟으며 주여 주여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기억하지 말게 하옵소서.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죄를 더스기할 때도 수치심과 부끄러움으로 낯이 뜨거워서 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 얼굴을 들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과거의 죄를 씻어줄 때 내가 어떻습니까? 자유고 해방입니다. 예수님 앞에 용서받으면 누가 나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가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사람들 기억 속에도 지워져 버려요. 이 사실을 믿습니까? 내가 회개하면. 욥기 22장 21절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회개하면 복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에서 평안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제가 모빌하우스에서 4년 살았습니다. 근데 저는 평안했습니다. 아이, 목사가 가난한 곳에 사는 게 덕이지, 모범이지. 근데 성도님들이 저희 집에 왔다 갈 때마다 목사님 안 됐네. 또 뭐냐면 아이, 목사님 참 가난하네, 초라하네. 이런 본인들은 안 보내셨겠지만 나는 성도님들이 우리 집에 왔다 갈 때마다 그걸 느끼게 되고 또 앞으로 자녀들도 성장하고 혹시 한국에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할까? 주님께서 구하도록 기도 제목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뭔가 하나님 계획이 있은 것 같습니다. 저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가난해도 평안하지만 주님이 뜻이 계시다면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줄 때 꾸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뭡니까? 맷집이 생기고 몸집이 강해지고 머리통이 커져요. 이게 머리통이 커진다는 것은 시야가 넓어지고 사물을 보고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생긴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린 사람에게. 근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는 성도에게는 뭐냐면은 지혜도 없어요. 맷집도 약해. 왜? 기도 생활을 약하게 하기 때문에 사탄이 조금만 시험을 줘도 어휴, 저 설교 나들한 설교네. 아유, 목사님 오늘 구역장님 또 돈 이야기하네. 아, 우리 남편 또 교회 가니까 또 예쁜 집사님 또 쫙 쳐다보네. 이게 시험이 막 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게 맷집이 약하니까 사탄이 잼만 쳐도 또 어떨 때 카운터 하나만 딱 먹여도 엇박까지 치면 딱 넘어지는 거예요. 김동현 선수가 이 팔꿈치로 상대를 쳐가지고 KO승 했습니다. 마귀가 팔꿈치 나를 팍 칠 때도 우린 예수의 장통으로 밀어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도하는 성도들의 영권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평강을 주실 때 그 평강을 없으면 승리를 못해요. 돈 안 생깁니다. 평강이 없으면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때 선보러 갈 때도 마음이 평안해야 돼. 할렐루야. 거래하러 갈 때도 뭐야? 마음이 평안해야 돼. 시험 보러 갈 때 어째요? 마음이 초조하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평안, 샬롬. 수가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 평강이 임하면 영적으로 뛰어난 성도들은 우리 왔다면 붙잡힙니다. 할렐루야. 이게 평강의 은혜입니다. 어느 집이라 어느 가게 가보세요. 불안을 주고 음산한 기분이 든 가게들도 있습니다. 평강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하실 때 부탁했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그 집에 들어가면은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약 합당치 않으면은 그 평안이 어디로 돌아오리라?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무조건 가게나 어디 신방이나 나무집에 가면 어때요? 주여. 뭘 빌어요? 샬롬을 비는 거예요. 주님, 저 주인에게 예수가 들어가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님 가게 하나님 아버지 좋은 손님들 많이 보내주시고
늘 기쁨으로 하나님아 우리 저 집사님 늘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덤으로 하나님 우리 신방으로 왔다 갔는데 하나님 더 많은 우리 손님들 온갖각지에서 고객들 다 보내주세요. 이것도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신앙의 정체성은 뭐냐면은 주여 나를 성도로 삼으셨사오니 이제는 나도 더욱더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거울 앞에서 남자들은 복권을 내세우면서 젊은이들 하나님 몸짱을 늘 확인합니다. 여성들은 늘 바르고 칠하고 그리고 하면서도 뭐냐면 얼짱되게 해주십시오. 얼짱되게 해주십시오. 성도들은 거울 앞에 설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영짱되게 해주세요. 영짱되게 해주세요. 따라서 해보세요. 영짱되게 해주세요. 영짱이 돼야 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을 실천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을 만한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이 있잖아요. 보냄을 받는 사람들, 대표자들은 복을 빌어지고 그 영혼의 복음을 전하게 돼요. 돌아서서는 그 영혼을 향해서 기도하는 중보자들, 이게 바로 영장이 할 일들입니다. 우리가 은혜와 평강의 복을 받아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귀염둥이가 되시고 인정받는 신부가 되시고 주님 앞에 영원한 연인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영장되기를 사모하며 엎드려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평강을 주시네 감사합니다. 샬롬을 주셨사오니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형통의 역사 있게 하시고 저희들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고 잃어버린 물건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손해본 돈을 다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시고 나 때문에 가정 행복, 웃음이 떠나지 않는 행복의 가정들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사오니 이러한 은혜와 평강 속에서 늘 승리하는 우리 성도와 성도님들과 제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